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폐회배 하면은 왠지 좀 뭐 이렇게 약간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잘 받아 누려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악한 자들 속에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해와 거짓 교리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굳세게 서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더 전파되기를 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주 퍼져나가는데 우리 NIV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급하게 좀 그냥 천천히 10년에 그저 한 사람 정도 깨달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급하게 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이런 걸 볼 때 급하게 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신학원에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 말씀 때문이죠. 로마서 6장에도 나오죠.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아주 정말 이 아픔이 많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계속 겪어야 할 텐데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치료책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천천히 퍼져서는 안 돼요. 아주 급속히 급하게 우리가 이것을 퍼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는 퍼뜨리기를 했지만 그냥 내가 할 일 했다 뭐 오늘치 이런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 알림에 대해서 나태하지 말아야 돼요. 급하게 전파되도록 정말 애써야 됩니다. 이 막혀 있으면 안타깝게 우리가 사람을 지금 물에 많은 사람이 빠졌는데 그저 한 명 천천히 물론 안 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뭐 하나님의 진노하는 노력이 있는 그 많은 사람 보면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끼리 시간 보내는 사람 많습니다. 1년 내내 한 명도 구원하지 않는 사람 뭐 많아요. 그 중에 집사들도 있어요. 장로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우리 허든 테일러가 1865년에 했던 얘기죠.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빠져가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요람에 빠져있는 모습을 나는 차마 견딜 수 없다. 1865년에 했던 얘기. 그러고는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긴 해. 모양은 같아. 그러나 빨리 돌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나라도 하루에 한 600명 정도 650명 정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뭐 한 2만 5천 명 선교사 나갔지만 그건 뭐 어떻게 그 입값도 되질 않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78억.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지금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만 다 움직이면 되는데 대부분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깨어난 사람들은 이제 이거 안 돼. 돌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왕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유전자를 이제 우리가 얻어받았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도 오래 침묵을 깨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고 어제 막 발표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하자 하고서 하자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돌진하라. 돌진.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퍼져나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퍼뜨리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보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세상에 퍼지느냐 머물러 있느냐는 결국 여기서 기도하기를 이랬잖아요. 기도하기를 1절에서 결국 기도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 함께 모이면 좋겠고 안 모이지 못한다면 혼자 있는 곳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나님 현재로는 캠퍼스를 맡기셨어요. 일이 너무 중요해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아파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해보는데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자신이 지금 누군지 그 의미를 존재 자체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왜 죽으면 안 되죠? 한번 이유를 대보세요. 왜 죽으면 안 되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했죠. 여러분들이 첫날 계획 때 다 얘기했어. 이제 왜 내가 살아가야 되냐면 내 안에는 이제는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옛날에 그걸 사장시켰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밖으로 내뿜을 이제 바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나 뭐 세상이나 학교에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헤매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골골대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 간호하기 바쁘고 힘들어요. 골골대는 사람 건강해야죠. 이전에 내가 그냥 헤매고 나를 위해 살 때 그때는 별로 도움 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때는 내가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달라졌어요. 적어도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볼 때 여러분들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 파일럿 있잖아요. 그 비행 조종사 같은 거 군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뭐 몇 억이 드는지 몰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명 키우기 쉽지 않거든요. 최고의 아주 뭐 파일럿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공군사관학교 다닐 때 막 하고 또 투자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명 죽는 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예요. 그렇게 다시 한 명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기까지 한 20년 이상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거나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겠다, 뭐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이 흔합니까? 다들 뭐 거의 비슷할 거죠.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이거 거듭나지 않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했죠. 제가 둘째 날 강의할 때 구원의 문제 다 다룰 때 했죠. 그거 정리 안 된 사람들은 다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해놨으니까 철저히 들으세요. 그거 10번 들은 사람도 있다고. 정리가 너무 혹시 또 듣고 또 듣고 자기 것을 로마서만 한 번 제대로 잘 깨달아도 한 10년은 써먹을지 몰라.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를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대사관과 전서후서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다뤘고 깊숙하게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자기가 뭐 난 학벌도 없고 뭐 외모도 없고 집안도 안 좋고 능력도 이런 얘기는 이제 추억. 왜냐하면 내 안에는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좀 외모만 없는 거고 학벌만 없는 거지. 우리 뭐 우크라이나의 뭐 젤렌스키 대통령 그 사람은 옛날에 뭐 코미디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가 뭐 생긴 거 뭐 글쎄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뭐 그렇지만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학벌이나 뭐 능력, 말 잘하는 거, 아주 뭐 외모가 좋은 거, 이런 걸 다 껍대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 예수님 그럼 뭐 외모가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볼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흠말 많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뭐 외모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눈이 얼마큼 키가 2m 78이고 뭐 그런 거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 사상,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어땠든 간에 나는 뭐 초등학교 못 나왔다 관계없어. 외모가 어떻게 됐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안에 지금 뭐 갖고 있는 그게 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제부터 느끼며 살아야 돼.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이 캠퍼스에 없으면 이 캠퍼스 정말 소중한 겁니다. 내가 이 21세기에 내가 없으면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주님이 참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건 우리 위치를 그냥 갑자기 그냥 총리로 올려주죠. 갑자기 그 죄수로 있던 요셉을 총리로 올려준 거 비슷하게 우리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 삼으라. 너무나 원래는 우리에게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대단한 일이고, 이제 자신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헤매던 사람들이 제정신 차릴 것이다. 의사도 말이죠. 제가 또 삼성의료원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 의사들은 거기 이제 최고의 명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자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알고 있어요. 돈도 물론 많이 받죠. 자기는 기다리는, 늘 가면 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의 가치가 그 정도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막 그렇게 지금 막 세뇌교육 시키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제가 통계 보니까 최근 통계 놓고 2019년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의 의사가 12만 7천 명쯤 되더라고요. 또 우리 간호사가 41만 명 정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돌보고 있고, 물론 약사들도 있고 뭐또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일단 병원을 참관하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그래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거의 50만 명이 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 캠퍼스를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또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이 깨닫는 어제 이렇게 발표하던 그런 사람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한 4, 50만 명쯤 있나요? 대학 캠퍼스 가보면 그런 사람들 한 기본적으로 한 3천 명씩은 있습니다. 아주 소수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더욱더 중요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전략 발표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그거는, 그런데 이제는 또 중요한 거는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가 된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들이나 억둥이 신앙들, 네? 이런 자를 나와같이 만나는 작업, 이걸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런 동역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옵소서 2절에 기도했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3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는데, 그 뭐냐면은 주께서 믿으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3절에 너희가 우리의 명한 대로 행할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이들이 명한 대로 행할 줄을 명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 엄청난 인간이 품을 수 없는 그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인내, 모든 그 뜻을 위하여 참았던 그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아까 4절에 너희가 명한 것을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우리가 지금 PBS 꾸준히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런 깊은 영적 깊이와 체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BS 제가 66권 끝내라 막 이럴 때 그걸 하나의 목표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기도와 인내 동참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영적 깊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젊을 때 해야죠.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는 요 청년 대학 시절에 해야 되는데 다 못 주고 나중에 그걸 하긴 너무 늦어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둘째 날 얘기한 것처럼 대학생, 이 청년, 이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 지금 흔들릴 뻔했죠, 여러분들도. 근데 다행히 어떻게 붙잡혀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폐회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을 잘 따라 명한대로 잘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이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영적인 깊이를 더해야 된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수련회 때 깨달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세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사면 돼요. 방향은 잘 정했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젠 우리는 길이 보이죠? 이제 내가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날 어떻게 될까? 이거 이제 분명한 길을 봐요. 우리는 찾았어요. 이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이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많은 사람을 말씀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일. 그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요.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그때 대학교 2학년 딱 바뀌면서 그걸 알았어요. 내 인생 건조구나. 방향을 딱 잡고 뭐 대신하고 그렇게 헤매다가 이젠 딱 정하니까 이제 완전히 양다리에서 이제 한 다리 딱 주님께 딱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메섹 이전의 사람을 청산했습니다. 이제 다메섹 이후에요. 바울은 한 번 깨달은 바를 빌립보서에서 했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확실하다 이거. 그럼 이제 그 길을 쫙 매진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그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점은 이 성경을 배우질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지금 풍성히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밥을 먹긴 먹는데 한 숟갈 먹어. 주일날 한 30분 설교, 그것도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하고서 그리고 그냥 뭐 그 대부분은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너무나 영양 실조에 걸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남을 위해 살며 뭘 항상 기뻐하고 무슨 범사에 감사하지 이런 거 천국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못 먹고 나서 그거 하는 모습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못 먹고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어제까지 뭐 발표했지만 또 이번에 내려가서 또 됐다 수련이 끝났습니다 하고 성경 또 별로 공부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똑같아집니다. 늘 머리로만 전도하고 머리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는 건 중요하다. 우리가 66권을 공부해. 아니 물론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낫긴 낫거든요. 그럼 기도는 해야지. 기도는 중요하다. 모든 문제 기도를 해결된다. 머리로는 지금 막 굉장해. 근데 실제로는 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우울하고 말이지.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말씀이 도구고 기도, 말씀 기도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였죠. 하나님 우리 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한심한 우리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머리가 있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주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냥 덥고 밖이 덥고 그래도 우리에게 이제 에어컨을 주셨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키고 작동만 되는 동안 괜찮아. 작동되면 시원한데 저걸 끄면 문제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멈춰버린 사람들 아니면 해도 저거 키는데 약 한 1초 키고 꺼버려. 그냥 잠깐 그냥 기도하고 말고 그냥 식사 때는 기도해. 성경도 그냥 주일날 30분 가서 듣고 오는 거는 저거 한 10초 키고 나도 켰다 하지 이런 얘기. 계속 해야지. 너무 이게 제가 심오한 얘기야. 더운 데어 끊기죠. 놀랬어요, 여러분. 오히려 심오한 말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완전히 말세 중에 말세인데 어떻게 말씀과 기도 없이 그냥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힘있는 사람이고 그게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나는 오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지금 빨리 주님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차이가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한데 말씀과 기도 생활 하는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6절부터 15절에 권면하고 이제 16절, 17절 결론 마무리 짓는 건데,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앞에서 미혹되지 말고 굳게 서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너희가 계속 순종해 영적인 깊이를 더할 것을 바라는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잘못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 3장은 1장은 그 환난 핍박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2장에서 우리가 어제 거짓 교리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잘못된 가르침 빠져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데 뭐냐면 이제 잘못된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 근데 내가 보기에 세 번째가 어쩌면 더 파괴적일지 몰라요.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내 눈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 즉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굉장히 단호한 명이죠. 이 떠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교제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봤을 때 인사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관계는 인사도 할 수 있고 뭐 넘어지면 일으킬 수도 있고 뭐 만약에 경조사가 있으면 뭐 보내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그런 건 되지만 거기에서 떠나면서 이제 마음적으로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뭐 세상을 즐겁게 살다든가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네가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런 면에서 너는 그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함께 주를 쫓아가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전통,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그 수많은 말씀, 가르침이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뭐 어려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떠나라 그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자기가 본을 많이 보였으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의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냐. 정말 그는 수고하여 값을 먹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는. 원래 이 바울사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 때문에 돈 때문에 일한다 할까봐 자기는 정말 천막을 짜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이거 형제의 정신이죠.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이기 때문에 권리는 있어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베어 우리를 본받게 하렵니다. 그런데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또 그런 공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으신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지금 이들이 이제 하나의 것은 그 대사로까지 좀 만연된 건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 중에 특별히 지금 재림과 관련해요. 우리가 이제 주님 곧 재림하니까 우리 일할 거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너희는 먹지도 말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3, 14, 15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정말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는 사람들. 단지 그냥 일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6절에 있는 것처럼 받은 전통대로 여러 가지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고 다 그러면 낙심하게 된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또 그렇게 떨어져 나갈 때 낙심하게 된다. 이 교훈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좀 더 발전했죠. 단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말고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 가지 말을 썼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의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누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공식적으로 그분의 잘못도 지적하고 막 그럴 수는 있지만 그는 우리의 원수는 아니에요. 항상 여기 보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14절 15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다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지목하고, 이 말은 분명히 하라는 거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뻔뻔스러워져요.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거, 이제 마무리 우리가 져야 되는데, 1장에서는 우리 핍박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 2장에서는 거짓 교리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세 번째는 같은 공동체 내에서든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거부하는 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죠,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좀 동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선배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후배도 있어요, 그런 사람. 또 같은 동기 중에 또 뭐 고향 친구들, 고향의 선후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주일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물론 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그렇지만 중심에서는 그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복음의 일꾼이 아니면서 세상 길을 가는 사람. 근데 우리는 자칫 정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니까 동기, 뭐 97 동기, 98 동기, 동기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친하게 지나고 자꾸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이차의 교회 이런 방침,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되고 뭐 우리가 최소한 한 10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 뭐 하자 막 이럴 때 그 율법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주의를 줘요. 그렇게 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라, 너희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중에 내 말 안 듣고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 나한테는 이제 우리 안에는 죄된 욕심,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중인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을 자꾸 만나, 친구든 혹은 선배든 만나면 내가 좀 너무 외골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쉽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나도 자신,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자기 자신을 처복종,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켰어요. 나도 지금 복종시키는 중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쉬는 사람. 그자도 성경 읽는 것도 좀 처음에 제가 억지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즐거운 단계가 아직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야, 그 율법 아니냐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냐, 내 삶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우정전도 하면 되고 뭐가 자꾸 그런 식의 얘기. 별로 주님을 위해서 별로 이 사람은 사람은 좋아. 고향 친구야, 예를 들면 사람은 참 좋은데 별로 그렇게 영양분 없는, 우리가 세속적인 거 자꾸 심어주고 뭐 앞날 얘기하면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뭐 형제는 이런 형제가 좋다. 나도 이런, 지금 난 이성교제도 좀 절제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형제는 말이야 이런 형제였고 뭐 어디 가면 뭐가 있어, 싸게 명품을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자꾸 내가 가진 사람 지금 영혼을 사야 되고 영혼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 가면 있잖아, 뭐 싸게 뭐 어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형제들 뭐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제를 스스로 정리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통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귀한 일꾼인데 주위에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슈 활동하면 이슈에 뭐 이런 거 이래야만 되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정말 조심. 그런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보면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자꾸 옆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거 조심하고,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 자꾸 얘기하는 사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급히 퍼뜨려야 됩니까? 이런 성경적 가르침 이거를 그들의 영혼에 강타하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와서 자꾸 이런 세속적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떠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될 때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인의 말을 듣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꼭 명심하세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가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지 마세요. 꼭 불평 많이 하는 자, 함께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자, 그런 사람 내 옆에 자꾸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대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슈하다 보면 분명히 한때 막 리더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리더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그냥 뭐 음산할 수 있고 뭐 바보같이 볼 수 있어요. 되도록 교제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영향을 잡거든요. 바울은 지금 거짓 교리만큼 혹은 더 위험한, 왜냐하면 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라 이거예요. 이 메시지는 결국. 실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다 보면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꾸 그런 사람이 몇 명 더 되면 자꾸 내가 특이한 사람이라는 알게 모르는 그 잠재의식 속에 나는 좀 특이한 사람이다. 안 해도 되는데, 일반 성도들은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걸 나는 특별히 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수수할 목적이 휘어져 있고 일꾼은 힘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꾼을 나서놓고도 어느 순간 내가 이제 특별히 불신자들 만나고 지치고 또 교회 좀 뭐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열심히 4대째 하는 사람 만나서 함께 이런 일을 하자 할 때 나는 지금 뭐 고시 공부해야 되니까 못한다고 이런 얘기 듣고 남들은 다 저러고 있는데 나만 자꾸 그런 사람 만나다 보면 나만 지금 또는 부모님이 또 너 공부해라 막 그러고 너 시험 고시해라 막 그럴 텐데 나만 지금 그런 거 좀 못 이런 거 있을 때 나만 자칫 특이한 사람처럼 됩니다. 당연한 걸 특이하게 만드는 주위 사람. 네. 그래서 이제 힘들다 보면 마귀가 왜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낙심이 될 때 사람들은 이걸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당초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런 그런 자들에서 떠나라 6절에. 더구나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에 더 얘기할 사람, 데살로니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계속 붙어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 있으면 야 그거 좀 조심해. 너 같이 얘가 한 가지 잘못된 거 얘기해 주면 나도 두 가지 좋은 걸 얘기해서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전하고 그리고 언제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너희들 떠나라. 사랑의 사람. 굉장히 이거는 외울 수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캠퍼스에 대표됐다고 해서 자기가 뭐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조심해서 자기를 좀 조심해서 좀 보존하세요. 중간에 좀 뭐 1, 2년 하다 쓰러질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간다. 그러면 싹을 잘 두기 좀 해요. 여러분들 제가 겨자씨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동료들이 많아지면 10명 되고 20명 되면 그만큼 좀 안전해. 네, 이제 지금 이제 혼자 있으면 불과 다 10명 미만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 100명이 되고, 아니 1000명이 되고, 모이면 막 힘이 막 생기고. 그런 날이 우리가 올 것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16절, 17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참, 이런 앞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공동체 안에도 말씀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는 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공동체의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슈 같이 하다가 누가 나간다. 뭐 리더였는데 나간다. 막 이러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간사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지도자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막 잘못하면 이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평강, 주께서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잘 문제 해결해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임재죠. 우리가 이걸 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혼자지만, 외롭지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는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요. 결국 내가 쓴 편지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걸로서 이제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만나갈 뵐 때까지는 계속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마무리 짓고 이제 여러분들 다 세상에 또 내일 보내야 되고 또 전투에다가 우리가 겨울수에 다시 또 아니 물론 이제 중간에 만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만 있으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얻는 방법이 바로 주님께 간구를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려가서 기도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건 괜찮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건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엉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주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변덕스러운 성품 때문에 나의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자랑 때문에 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바울의 이 모습을 보세요. 지금 이런 좀 핍박과 환난 많은 사람 순교당하고 또 거짓교리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일할 때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또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 중에 있고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고 불순종을 아예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했던 건 뭡니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권면을 하고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방향을 정해주고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면이 바울 사도에게 좋은 점이에요. 상황을 얘기한 적이 없어. 자기는 왜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내가 못하겠다.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언제나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어떻게 이들이 고난 중에 있고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낙심돼서 하나님 기껏 뭐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여러 번 가려고 길도 막히고 나는 뭐 포기하죠. 그래도 그런 길이 막히면 디모데를 보내고 막 또 편지를 쓰고 그때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이제 잘하려고 그럴 때 뭐 비바람 불겠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언제나 우리는 이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고 내가 넘어지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길을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수많은 200만이 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 내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아직 주님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제 다메섹 이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더 잘 되어 또 직장도 잘 되고 결혼도 빨리 하고 막 또 때로는 목회자 문제도 또 많이 있어요. 캠퍼스 가면 완전히 세속적인 집에 학생운동을 쇠퇴해버렸고 일꾼들이 별로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이단은 또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바울의 이런 모습 그냥 늘 포기할 일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인데 이 사실 제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아침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전도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나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헛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분투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참 어린 마음과 부족한 것들 말씀을 통해 많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하여 발표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부족하지만 캠퍼스에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날 때 아버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아직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는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만난다면 이 귀한 복음을 정말 자세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설명해 줌으로써 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이 계속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또 30장의 역사가 계속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언젠가 알 수 없는 그날 주님의 마당에 섰을 때 칭찬될 것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 그때 또 다시 만날 때 많은 열매를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간 수련을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